할렐루야. 찬양 잘했어요? 수산나 말고 다른 분들이 잘한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잘했다면 은혜 받아야 잘했다는 거야. 뭐 잘 불러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잘한 거야. 아무리 뭐 그냥 키메라처럼 해도 은혜가 안 되면 뭐. 오늘 수산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여기 있는 꽃들보다 더 아름다워. 이렇게 칭찬하라는 거지. 정말 아름다워요. 제 눈에는.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출석한 지 20년이 다 넘으신 분들이고, 정말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오시고 교회 일꾼들이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신실한 교회 일꾼들, 이 수산나. 근데 이 수산나가 조금 있으면 이제 60으로 들어가려고 폼 잡어. 그래도 아름다워. 그래도 아름다워. 왜냐하면 할미꽃도 아름답대요. 여기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식구들도 여기 많이 있잖아. 수산나지만 주님 안에서는 다 아름답고 다 예쁘고 다 멋있죠. 이쪽 동네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정도 갖고. 하여튼 우리 수산나가 없으면 어찌 내가 있을 수 있겠냐 할 정도로 정말 우리 교회의 요소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헌신적으로 그리고 소리 없이 정말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뭐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늘 챙기고 돌아보고 사랑으로 보듬는데 또 앞장서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꽃들이 이분들의 손이 거치지 않은 게 없을 만큼 그 정도 하면 됐죠?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안 하면 목사님 누디아까지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연막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수산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수산나들은 이런 신앙이 정말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1편에는 지금 칭찬과 자랑을 해드렸잖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더 잘해야 된다고. 오전 예배 때잖아.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정말 잘해야 될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장르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줄기예요. 두 가지 줄기. 근데 뭐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줄기의 천국 내용들, 천국의 이 복된 것들을 정말 잘 하는 신앙이 된다면은 뭐 더 이상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일찍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근데 착각이고요. 제가 저의 할 도리는 다 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수산나의 신앙이지만 목사의 신앙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신앙이기도 하고, 이 신앙은 내 신앙이어야 된다. 이러한 의식, 때로는 사명감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피하고 버리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피해야 되는 신앙적인 부분도 있고, 때로는 아깝지만, 내게, 이거 요긴한 건데, 이런 거지만,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신앙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일까? 첫째는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저거 거뜬하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기보다는 세상 것은 오히려 피하는 게 선수입니다. 굳이 내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이기네 지네 힘드네 어쩌네 이럴 필요 없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피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물론 이겨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이면 100 다 이긴다 볼 수도 없고요. 우리 수산나 여성계 멤버들이 이 세상 것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깔아앉고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와장창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있어서의 접근법은 뭐냐?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은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더러움이 묻었을 때는 씻어내고 닦아내고 털어내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피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세상 것은 피하자.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사실 내가 피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공간적인 개념, 장소에 대한 그런 거, 내가 굳이 가서는 안 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하러 가서 발 디디고 거기에 엉덩이 깔고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혼란스럽고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세상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근데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 성도님들은 정말 그러려고 애쓰고 목숨 걸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근데 참 마음 아픈 거는 21세기 이 현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이 조금 떨어졌어요. 사회도 복잡해지고 삶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세상 것하고 더불어 같이 섞여서 사는 성향이 상당히 짙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격리하고 좀 거리를 띄고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야 아니겠습니다만 혹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든 말든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세상 것 가운데 그냥 비비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 노력, 투자, 헌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우리는 때로는 피하고 버리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면 바로 들어가요. 걸어서. 애굽 고센 나암셋이라는 데는 이 카이로라는 데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거기서 바로 홍해를 걸러서 해변가 지중해 해변으로 타고 올라가면요 일주일이면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돌리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을 다 통과하려 갈 때는 뭐가 있을까? 이방인들, 당시에 세속화되어 있는 민족들, 거기에 중에 하나도 블레셋이 있고 미디안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 맞고 그래도 하나님 의식은 있지만 그렇게 썩 자라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제가 안 됐다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나이 반도 신광야라고 하는 거기에서 40년을 쭉 보내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정화를 시키고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훅 하면 뭐 다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면으로 우리가 한 가닥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신앙으로, 영성으로, 능력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와도 꺼릴 게 없고요. 충분히 이겨낼 자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피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물론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요긴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탄이 지배하고 이 음흉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요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정리정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 불경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는 경건이라는 게 있지만 세상에는 불경건이 있어요. 세상에는 경건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하고 어울리면서 경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그 속에서 내가 경건하게 뭐를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다들 없어졌지만 포장마차 다니면서 여러분 경건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왜 여러분 노래방을 가지 말라고 하고 왜 그래요? 거기서는요 영적으로 경건한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도 물론 세상 안에 있긴 있지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나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경건한 것들. 이거 버리자. 아니, 목사님, 저 평생 그렇게 살아봤는데,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버리자는 거죠. 이제는 버리자. 목사님, 저 그거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면 되지. 목사님, 저 그거 갖고 밥 먹고 사는데요? 그러면 굶어. 에?
굶어야지. 아니 그냥 한 예를 말하면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팔아서 먹거리로 직업으로 삼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면요? 직업을 바꿔야죠. 바꿔야죠.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더불어 살 때는 아버지의 직업이 그래서 늘 보면서 산 게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뭐예요?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자기도 아버지 따라서 평생 먹고 살 직업이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걸 텐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그는 과감하게 떨치고 났다는 거죠. 네. 불경건한 것들, 이런 건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네. 거리에 간격 둘 건 두고, 친한 친구일지라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 있고 불경건하고 등등의 이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내 신앙 지키고 정말 뭔가 제대로 이게 가능할까? 아니에요. 죄의 특성, 죄의 속성 중에 무서운 게 뭐냐?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요, 하라고 가르쳐주고 일러줘도 잘 못해. 근데 나쁜 거,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능숙능란하게 잘하더라고.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지. 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어떤 영적 신앙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하고, 그러면 아유, 세상 하는 거 너무 싱겁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뭔 재미를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 당신이 모르는 재미가 여기 엄청나게 많어. 때로는 그들은 구질구질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또 지네끼리 또 싸워. 소송전이 벌어지고. 이거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흙탕, 흙탕물에서 사는 것 같은 미꾸라지처럼.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는 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곱수에서 사는 물고기처럼 정결하고 깨끗하죠. 네. 사랑하는 수산나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불경건이라고 하는 이 세상 것, 이거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어느 부분에 이게 남아있는지, 이런 흔적은 남기면 안 돼요. 또 4월달 때 흔적 남기라고 해서 또 그거 영원히 남기려고 이거 완전히 지워버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세속이라는 게 있어요. 세속. 또 비슷한 거지만 세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내용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세속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하는데 세상을 닮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믿어요. 믿으면서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거를 또 믿는, 의지하는 구석이 또 있어. 세속의 개념이에요. 세속이라는 단어는 종교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 다른 종교도 사용하는 거고요. 일반 문학에서도 써요. 세속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그 세계의 바깥에 다 세속이거든. 본질적인 세계의 의미가 이탈된 거는 다 세속화됐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게 뭐겠어요? 거룩이고 신실함이고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세속이 있어요. 세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뭐 최고로 그들 나름대로 뭐 한다고 막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는 세속함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싫어했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 안에 세속이 있는 거야. 그들의 신앙 안에 세속이 있다는 거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강도가 이제 세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세상 죄악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세속화되면 그래요. 아니야, 이건 이래서 그러고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하고 오히려 역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누군가에서 믿음의 사람이 설명하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반박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 정도면 이미 그 영혼 안에는 세속화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수산나는 세상것, 불경건이나 세속화된 이런 부분들, 이거 다 버리셔라. 그게 수산나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 그게 수산나의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 이거 있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게서 물리치고 완전히 떨어지도록 칼로 베어내고 이래야지만이 그게 나한테 달라붙어서 꼬리표를 달듯이 막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칼로 베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카도시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겠어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거거든요. 내 영이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았다는 하나 죽은 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살았다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겉으로 외모로 볼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수산나가 이런 신앙을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지. 나를 보기 어려울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대야. 잘 아시잖아요. 정말 뭐가 올바른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버려야 되는 신앙인데,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세상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욕심이다라는 거죠. 욕심도 버리자. 욕심도 버리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이전에 5장에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데 그 이것들이 뭐냐? 저 세상에 돈에 대한 욕심, 돈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반려견 뭐 이런 것들, 개든 고양이든 그 외에 무슨 뭐 파충류도 있고 막 뭐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1000만 명 정도가 관련돼 있다 그래요. 1년에 여기에 쓰는 게 뭐 몇 조라 알더라? 어마어마해요. 뭐 요즘은 우리 뭐 딸이, 난 진짜 딸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개딸이야.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섬기는가? 같이 더불어 사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좋아할 수는 있어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최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은 이거죠. 올해 원외위원회 집사님들 들으면 조금 뭐 할지 몰라도 여기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 식물들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 내가 가꾸고 키우고 뭐 취미 활동하고 이러는 거지. 내가 실수했나? 돈 다 좋아하죠. 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돈 없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그 돈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라고 문명을 발달하게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뭐예요 그러면요?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수산나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네.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근데 보면 이 옛날에도 돈을 사랑했다 그래요. 돈을 사랑했대. 돈에 환장들 한 거야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목숨도 빼앗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돈 뭐 용돈 그거 좀 어떻게 마련하고 가지려다가 강도짓도 하고 발각이 되니까 사람 목숨도 해치고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사회에 일어나잖아요. 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양육받고 뭐가 뭔지 개념과 정의를 잘 자리 잡아서 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을 너무 그냥 쪽쪽쪽쪽쪽 하면서 사랑하다 보니까 최고야 돈이. 아버지도 까불면 죽여버려 그냥. 아버지는 없어도 돼. 근데 돈은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그냥 뭐 입버릇처럼 회자하는 이야기가 뭐야?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네. 돈은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더 벌면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정신을 버리면 안 돼요. 돈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까면 안 하잖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더 유용하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없다고 해서 내가 인간 이하의 인생을 살 건 아니라는 거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거를 믿는 게 신앙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 것하고 욕심 이거 피하자. 이거 버리자. 여기에 족쇄 차갖고 여기에 올무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짐승처럼 그렇게 인생 살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런 것에 치여갖고 산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수산나들이요, 권면하고 부탁하고 소망하고 싶은 것은 세상 것, 그리고 욕심. 욕심이 그냥 돈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의 것들도 욕심은 다 내려놓자. 정도 것만. 그냥 좋게 말하면 그냥 희망적인 그 정도까지만. 욕심은 안 돼요. 예. 욕심은요, 죄를 낳게 한대잖아. 죄는요, 사망을 이루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미연에 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에게 그 말씀을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뭐 하나님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이웃도 몰라라 하고, 돈 때문에 예배도 그냥 왕따시키고, 이놈의 돈 때문에 말이지. 이해는 가요. 얼마나 필요하면 그럴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럴까? 이해는 가요. 근데 이해가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다 뭐 비슷비슷한 이 때문에 공감이 되고 이해는 되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 난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해 안 가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난 이해 가요. 충분히 이해 가요, 나는요. 돈 많은 사람 도둑질하는 거 봤어요? 아니,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쓰고 싶을 때 쓰고, 이거 다 하는데 삶에 문제 없는 사람 도둑질하는 거 봤냐고요? 없어요. 할 때는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정당성이 있어. 난 이해 안 되니까. 내 거 도둑질하는 거 나는 뭐라 안 해. 예, 뭐라 안 해요. 그냥 내 쿨하게 그냥 입고 말어. 필요한 건 가져갔겠지. 남들이 안 주니까.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와서 가져갔겠냐고. 이해 가요. 그렇지만 그게 합리화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사는 거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우리 수산나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죄 졌을 때 죄가 없다고 하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회개했을 때만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요, 케어하시려고 항상 그러셔요. 근데 주님 앞에 정결함 받기까지는 죄는 죄인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네.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서 뭔가 금칙한 거 하나 딱 잡으셨죠? 네. 이런 것들은 버리자. 이런 일들은 피하자. 상관없이 살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두 번째는 가지고 생활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가지고 생활하는 신앙. 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약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 7가지를 소상하게 하나씩 다 설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그냥 자명하게 아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자, 의로부터 시작해서 선한 싸움까지 나갑니다. 이 7가지의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선한 싸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수산나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7가지 중에 나한테는 몇 가지가 있는가? 내일 카톡 보내요. 이런 어떤 영성적인 것들, 하나님을 닮은 이런 신앙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선물로 주신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믿어요. 믿죠.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패스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너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형태를 띠고 너의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뭔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불투명하잖아. 그건 아니에요. 특수 상황일 때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지만 보편적인 그렇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만약에 성경에 세세한 말씀 내용이 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다 믿어요. 잘 믿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기가 막혀요. 그분들의 열성은요. 근데 하나님 뜻에서 삐뚤어진 열정이 문제죠. 믿는다고 그래요. 길 가다가 물어봐요. 하나님 믿어? 아문 믿지. 믿는데요. 근데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야. 믿음의 영성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는데요. 물어보니까 자기 외할머니가 교회 다닌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7가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생활하셔야 돼요. 뭐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조목조목의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맛을 못 내는데, 빛을 비추지도 않는데, 그러면 사는 거에 죽은 겁니까? 그럼 죽은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정말 그게 있으면, 맛을 내주고 빛을 비출 수 있어야죠.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설명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여기는 의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께서 당시 초대교회 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뭐가 가장 먼저 필요했을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적인 신앙의 1순위가 뭘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의라는 사실이죠.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다 하나 단어 선택하는데도 배열을 잡는데도 다 의미를 두고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와야 되죠? 믿음. 그렇잖아요. 성경 66권에서 통관적으로 다 보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면 믿음이 먼저 나와야죠.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쓸 때 가장 중요한 걸 맨 앞에 썼다라는 거. 맨 앞에다. 그렇다고 보면 의섭도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싸움을 하되 선한 싸움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퉁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사바사바하고 없던 걸로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여러분 협치를 하고 서로 여러분 거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듯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니, 뭐 하려고 입으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거든요. 네. 이게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기록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늘의 정사,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라는 거야. 영적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싸우라는 거예요. 마음 좋은 아저씨, 아줌마처럼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과감하고 용감 있게 싸우셔야 합니다. 이게 수산나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다 마음 좋은 성품적으로 그건 좋은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고 뒷걸음질도 안 된다는 거지. 목숨을 걸고 우리는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산나 여성교회 헌신예배의 말씀, 수산나의 신앙 제목이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는 이런 신앙 갖고 간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앞을 가로막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 갖고 간다. 이 신앙 갖고 간다. 기도하겠습니다.